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양옆에 아래 위 저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5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5절까지 찾으시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절만 지났다고 부활이 끝난 게 아니고 원래 교회 전통으로 한 달간 사실 부활절을 깊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깊이 되새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 신앙입니다. 최대 명절이 성탄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종교인 티베트 불교 신도들 그들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뭐 이렇게 거짓말 치나 구라를 쳐도 유분수지.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데 티베트 불교에 부활 신앙이 있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들은 이제 달라이 라마를 라마 불교 아시죠? 달라이 라마 티베트 불교입니다. 달라이 라마를 신처럼 받듭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이 라마가 14대 달라이 라마예요. 이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 영이 살아서 다른 육체에 빌어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환생, 부활,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달라이 라마가 육체는 죽지만 자기들의 그 혼영, 영은 살아서 다른 육체를 빌어 환생한다. 이제 그런 완전히 그냥 짝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육체를 빌어서 지금 14대 텐진 갸초라고 저기 인도에 지금 임시정부를 두고 이제 독립투쟁을 하는데 어쨌든 티베트 불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이방 종교가 갖다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안에서 더 힘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용사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절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 이 양심을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선한 싸움에서 먼저 할 것, 선한 싸움에서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애제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참 디모데는 젊은 이렇게 목회자고요. 에베소 교회를 시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팎으로 많은 어떤 공격 가운데, 저항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아주 당부를 합니다. 초대교회 핍박 시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연대는 거의 초대교회 AD 63년에서 65년 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다 아주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AD 313년 313이라 그러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죠.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어떤 사인을 통해서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이 나라가 거의 제국이 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면서 아주 기독교의 그 예배의 자유를 전도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주 심각한 열악한 어떤 선교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애제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19절에는 초반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빠가 당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전투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주관적으로 우리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객관화시킬 때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또한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중국 국가 권력의 그 기독교도 중국화해야 한다. 중국의 정치 제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 어떻게 중국의 정치 제도, 공산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 백화점식으로 종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박탈하고 전도의 자유가 박탈하고 그래서 지하로 숨어서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제가 선교했던 중국교회, 티벳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영적인 그 워리어, 용사로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나약함에서 일어나라. 예. Get up, wake up, rise up. 영어로 막 그렇게 하죠. 일어나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거기서 멈춰 있지 말아라. 나의 한계 가운데 멈춰 있지 말아라. 나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친히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느냐? 뭘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주님 말씀 따라서 너 십자가 지고 네가 진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연례적인 행사,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초점을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앞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국어를 잘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9절이죠. 초반절에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투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6장 말씀 영적 투사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 전신 갑주가 이것을 가지고 전신 갑주. 여기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전신 갑주를 입기 전에 더 중요한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 무장.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뭐 철갑을 들어도 물리적인 이 갑옷이 완전해도 정신이 허리멍덩하면은 그 병사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적의 칼을 보면 두려워 떨거나 뭐 주랭랑 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병사 수천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선한 양심, 이 믿음이 전신갑주가 아니겠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바로 정신무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군사 정신 상태가 썩어먹었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에 싸우기에 앞서 정신 문장을 투철하게 고양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패한 예를 듭니다. 정신 무장이 덜 돼서 싸움터에 나가서 패주한 두 실패한 후메네오 알렉산더, 우리 다 같이 후메네오 알렉산더. 예시를 딱 두 개 드는 거예요. 이런 용사들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로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파헤쳐 보는 거죠.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의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되게 나쁜 사람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총질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교인들을 막 실족해 하고 죽게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야? 설명했어요. 악성 족양이 퍼져가는 거예요. 거의 뭐 방송국 설립을 했어. 교회 안에서. 가짜 방송국.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 오류에 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장본인 후메네오가 했던 짓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어떤 짓을 했나?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바울에게 영적인 리더 권위자에게 하극상 해를 입혔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 해를 입힌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 해를 입힌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그놈 주의하라. 알렉산더 이놈 주의하라. 앞에 또 구리 세공업자. 딱 이 구리 세공업자 하면은 어떻게 돈 많구나. 부자구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 내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 갈라치게 하는구나.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권위자 사도 바울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심히 대적하고 나를 피해를 입힌 자다. 이 사람 조심해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죠? 믿음에서 실패했다라는 선한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서 파선했다. 믿음에서 실패했다. 선한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요. 착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주신 그런 선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악한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나 착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신비의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아갈 때, 세상 생활할 때 법조항을 들고 살아갑니까? 매번 할 때마다 법을 갖다 뒤적이면서 몇 항 몇 조에 합당하구나 그러면서 생활하고 그럽니까? 양심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식적인 법 가운데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겠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겠죠. 이것은 성령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파선했다. 배를 비유합니다. 파선. 배가 풍파를 만나서 어떤 암초에 걸려서 자초되어지거나 파선될 때, 배가 이제 부서질 때 파선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실패해 버린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쥐어야죠. 근데 믿음의 방패를 던져버렸어.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실패해버리는 거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탄의 그 미혹에 그대로 미혹되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뭐 울며 불며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 잘 믿었겠죠. 감사하며. 그러나 이렇게 스포일 되면서 오히려 자기 믿음도 버리고 선한 양심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이러한 악의 앞잡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정신무장 단단히 하자. 예.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신무장을 하자. 우리가 뭐 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군대처럼 성부욕에 불타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양심에 불타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 위에서 꽤 견고하게 우리가 그것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앞서 정신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악성 종양 같은 게 없는가? 악성 종양은 팍팍팍 퍼지잖아요. 그죠?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죠? 위암이 다른 장기에 팍팍팍팍 퍼지듯이 말기 때는 모든 장기에 다 퍼져버렸어. 수술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해버려야 되듯이 우리나라에도 악성 종양이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만연한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와 정통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발전적 해체,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해요. 파괴적으로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노아 홍수도 아주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흠집을 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적혀졌다, 기록됐다, 이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무오하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 진보적 창조론이 지금 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과학, 성경과 과학을 하모니하자, 조화를 꾀합니다.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학문, 그 과학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조화라고 하죠. 그래서 처녀 성탄, 마리아 그것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옥 천당에 대한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혼합주의를 수용합니다. 에큐메니칼
WCC 운동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죄 지은 그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이렇게 관용하십니다. 나오세요. 단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십시오. 아멘. 당신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 가입을 시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성도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러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초를 당하셨다. 그게 믿어지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다.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비친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 참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과 말씀을 계속 비교하면서 삶을 이렇게 개조해 나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접 기도문, 교회는 문턱이 낮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통한 정말 삶의 변화 뭐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삶의 변화의 그 방향이라도, 육체가 연약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방향이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양적 성장, 부흥, 번영 이라는 번영 신앙에 합세를 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신교 내에는 우리 또 천주교의 그러한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스물스물 들어오게 돼요. WCC 운동은 다 기독교 똑같은 거 아니야? 가톨릭, 천주교, 개신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그냥 딴 종교입니다. 잘 정리된 걸 제가 한번 발췌를 했는데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차이점이 많습니다. 성경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가톨릭은 교회 전통과 성경을 같은 권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 플러스 외경 7권을 그들은 정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66권 밖이죠. 그리고 오직 성경 위에는 다른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천황이 있습니다. 천황. 구원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성례를 통해 어떤 예식,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서 죄 용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교황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인간인데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오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연약하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높아진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마리아 숭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숭배. 그 처녀가 잉태했다. 그 처녀 마리아는 성녀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하다, 우리 기도의 중재자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사셨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연옥설, 내세관 또한 그들은 연옥, 죄지은 자가 연옥에 들어가면 연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잠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드러진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 나온 거 아닌가? 역사적인 맥락에 관해서는 어느 일부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회복된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그 선한 싸움에 싸울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기도하라. 셋째로 기도하라. 첫째에서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나가지 않. 첫째 하고 끝마칩니다. 그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어둠의 영에 대해서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 보통 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헬라어 말은 다 달라요. 간구는 어떤 기도냐? 어떤 급박한 일, 어떤 임박한 어떤 그런 사건 앞에서 모면을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요. 또 도구는요, 한자로 보니까 중국어하고 똑같더라고요. 다오까오. 그 도구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근데 교육적인 어떤 그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도 쓰지 말아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중보기도 하면 되냐? 그냥 도구, 그냥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 말에 그냥 입에 붙었으니까 하여튼 중보예요. 타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중보, 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찬양 또한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서 자꾸만 우리의 어떤 속의 기분을 업하게 하는 그런 찬양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세요. 자꾸만 내면을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것은 나를 이렇게 다투거리는 거라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찬양하시면 그게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 여러 종류도 있고 우리가 뭐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묵상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급박할 때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체를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와 다른 것 없다. 첫째, 둘째, 셋째도 기도다. 너무 강조해서 여러분 기둥으로 듣죠. 근데 기도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최전방에 가서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뒤에서 기도의 그러한 화력을 우리가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첫째 기도 제목이 이럴까?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나의 신앙의 그러한 진보를 위해서 기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왜 첫째 이 기도 제목을 낼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초신자, 좀 오래된 신자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우리 주변의 것 기도하면 되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국가 정권이 안 좋을 때, 국가의 정권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소시민의 인터뷰가 있어요. 아내도 강간당하고 자녀가 죽고 굶어 죽고 우리 부모님은 생사를 몰라. 전쟁은 실제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물론 교회, 사람이 모이면 교회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 자유는 깡그리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버티시던가.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군사 워리어로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영적 군사로 일어나자. 나태하지 말자. 더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참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 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물된 동산 유치원 그 조그마한 애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선생님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나무 이쁘지 그러면서 막 애들 날이 좋으니까 햇살도 쬐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식 같아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그래서 이게 뭔 줄 아니? 뭐 벚꽃이야. 3살 안짝이야 거의 보니까. 그때 제가 초코파이 비슷한 거 카스테라 먹었나? 이건 카스테라야 맛있다. 너 한번 먹어볼래? 막 이렇게 고급 언어를 구사하면서 애한테 말을 했더니 애가 못 알아듣죠. 그런데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냐? 또 물어봤어요.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교회 다녀? 예배해야지.
그리고 또 철학적인 거. 나무 봐봐. 나무 가장 중요한 게 어디인 줄 아니? 이 꽃이 아니고 나무 이 가지도 아니야.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야.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는 죽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애가 깜빡. 나 그 옆에 있는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선생님 들으라고.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지만 직접적으로 마음이 와닿겠죠. 그러니 듣다 못해서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유치원입니까? 물된 동산 유치원이래요. 물된 동산 교회 그 부설 그 유치원 아닌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 세상이요 우리의 그 복음 활동,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막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는 거예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막아요.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막아요. 광장에서, 시장에서 막아요. 공공시설에서. 우리나라도 점점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어요. 또 국가가 유사시에는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침범합니다.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당했지 않습니까?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네로 황제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희생양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교회 발 대화재 사건이야. 그러면서 씨를 말리듯이 죽여버렸던 거 아닙니까?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게 그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유사시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발 코로나 확산. 이게 바로 마녀 사냥인 거예요. 지하철에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이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거기는 감염 1도 없어. 관공서 1도 없어.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시장 1도 없어. 경제활동, 공무원 출퇴근 활동, 기업 활동 다 하게. 너희들은 모이지 마. 성경책도 비치하지 마. 교회 내에서 식당에서 밥도 먹지 마. 그렇게 국가 권력이 교회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가라는 권력 자체가 선합니까? 권력은 원래 악한 거예요. 권력이 계속하면 스포일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이 자꾸만 체인지 되잖아. 체인지. 원래 부패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00일홍이라는 그러한 한자 말도 있잖아요. 권력은 10년 못 간다. 꽃도 빨갛게 피는 것도 10일 못 간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자기 자식에게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탐욕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해라. 국가가 우리 기독교에 간섭하지 않게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반기독교 악법을 제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가 소수자라고 하고 그들은 성중독자예요. 성중독자. 보편적인 인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는 거. 그래서 재정 분리를 외치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재정 분리 원칙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물론 내가 누구 정당을 그거 해라, 누구 정치인을 찍어라 하면 안 되죠.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교회 내에서 가르쳐야 돼. 우리의 물질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적인 관점,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자녀 교육관 가르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치에 개입해야 되지만 정치는 국민들에게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예배의 자유가 있는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처럼 그렇게 방역을 철저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정신무장하고요, 기도 매진하십시오. 그리고 사회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다. 입이 있는 것은 선포하는 거죠. 선포. 기도할 때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선포해.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전도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로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공의도 복음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몰라요. 성령님 몰라요. 이 땅에 사는 것만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부모님께 공손히 해라.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혼전 순결 지켜. 혼후 순결도 지켜. 순결을 지켜. 보편적인 상식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그들이 보편적인 상식에서 깨어나면 양심이 조금 닦여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공의, 우리 입으로 외치는 것도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애제자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합니다. 싸움에 앞서서 정신무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정신무장에 힘씁시다. 선한 싸움에 가장 가공할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악한 마귀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평안, 샬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 이 국가를 위해, 국가 위정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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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되게 하소서.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짱 뜨는 당신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이 아버지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서 우리의 사명을 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맞서 대적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있지 않으면 총선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와 투표를 합니다. 40총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선출되게 하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아버지와 위반하지 않는,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가운데 상식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정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깨어 아버지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 아버지여 거기에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치 일어나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다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세력과 맞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용사로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